올해도 12월 달력 한 장만 남았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이런 때일수록 시간에 대한 이해, 시간에 대한 분별력, 시간에 대한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인생사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일들은 모두 시간선상에서 일어납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대학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것, 다가오는 기회를 잡고 놓치는 것,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 직장생활, 부부생활, 우리들의 신앙생활까지도 모두 시간선상에서 일어납니다. 이 시간선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인내하느냐, 마지막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얼마나 집중력을 유지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게 채워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포르투갈 팀을 2대1로 꺾고 드디어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아마 그날 밤 경기를 보신 분들은 흥분과 감동으로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저는 다음날 예배를 위해 잘 수밖에 없었는데요,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그 결과를 보았는데 하룻밤 사이에 우리 축구팀이 16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뜬 것입니다. 우리가 16강에 들어갈 확률은 100% 가운데 9%밖에 안 됐는데 그 장벽을 뚫고 들어간 것입니다. 특별히 후반전이 지난 그 추가 시간에 손흥민 선수가 70m를 달려가서 자신을 막는 6명을 제치고 패스한 것을 황희찬 선수가 가볍게 넣는 장면은 큰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시원스러운 골이어서 저는 보고 또 보고 한 5번 이상은 본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말씀 안 하시는데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시원스럽게 들어간 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축구 해설위원인 박지성 선수가 그렇게 해설하는 거예요. 우리 선수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까지 그 기회를 잡을 생각하고 뛰어야 된다는 말씀. 전후반전 90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이제 포기할 상황인데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하여 승리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모든 일들은 시간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정해진 시간 속에서 그 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지은 책으로 여겨집니다. 이 전도서는 모든 지혜와 부귀와 권세를 가졌던 솔로몬 왕의 인생 반성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란 이렇더라라고 회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책은 먼저 인생을 살아본 자가 인생을 살아갈 시간이 아직 많이 남은 이들에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지혜의 책입니다. 물론 전도서가 인생을 무조건 긍정하는 책은 아닙니다. 해 아래 사는 인생의 유한성과 한계를 분명히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재해자나 우매자나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걸 볼 때 유한한 인생, 또 부지런한 인생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면 유한한 인생, 부조리한 인생 가운데서도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삶에 대한 애정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저는 젊을 때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 허무주의에 빠질 뻔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죽음을 맞이할 때 재해자나 우매자나 다 피할 수 없는데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더 깊이 알고 발견하게 된 것은 전도서는 어쩌면 처절한 헛된 인생의 삶을 통과하면서 찾아낸 이 삶에 대한 열정, 삶에 대한 애정. 정말 모든 것이 헛되게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삶이 있구나, 이런 기쁨과 행복의 삶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증언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 3장 말씀에서 솔로몬은 시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이 세상 모든 일에는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는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기에 이 솔로몬이 말하는 내용은 세상 모든 일에는 정해진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기한과 때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크신 경륜 가운데 정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빅픽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내 앞에 있는 작은 것만 보고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또 이 자연 만물과 이 인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경륜 가운데 주관해 가시고 또 그 단계마다 그 순서를 정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4개의 대류되는 쌍이 나오고 모두 28개의 때가 나옵니다. 찢을 때, 사랑할 때, 전쟁할 때, 이 때가 28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경륜 가운데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곧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을 내가 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때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또 내가 어느 때 생을 마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죽고 싶다 해서 그렇게 죽어집니까? 자살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을 때를 비롯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대할 때 그것이 나의 시간이라고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내 시간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의 태도는 너무나 좁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나의 시간은 내 것이니까 내가 알아서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것은 내가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답이 나옵니까? 인생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아직 그분은 인생이 진 면목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인생은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떨어지는, 내 힘을 발휘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뭘 하면 뭘 된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의 생각은 때로 산산조각이 깨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나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곧 나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는 시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 해서 비혼주의를 선포해가지고 나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좁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가면 불균형을 있는 세상, 병든 세상으로 치달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디 그 시간이 나만의 시간입니까? 부모님의 희망과 꿈이 서려 있는 시간 아닙니까? 또한 나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스승의 시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공부하고 안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스승의 기도와 꿈이 서려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룬다. 또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 그것은 너무 좁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훨씬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해 가시는 시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은 가장 크게는 우주 공간과 함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아름답게 살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인생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그들의 삶 아니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일에는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한과 때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경륜 가운데서 정하시고 주도해 가신다는 것, 그리고 이 기한과 때를 보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공존함을 보여줍니다. 기쁠 때와 슬플 때, 좋을 때와 어려울 때가 공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풍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웃고 춤을 추며 좋은 때만 있었으면 하는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실제 삶은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함께 공존하도록 그 삶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좋은 때만 주시지 어려운 때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화창한 햇빛만 비치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곧 사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비만 추적추적 내리고 햇빛이 비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음습한 늪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슬픔과 아픔을 겪으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던 이웃의 눈물과 아픔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벼 이삭이 햇빛과 비를 함께 받을 때 잘 여물어 가듯이 우리 인생은 서로 다른 두 때를 적절히 만나면서 아름답게 여물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형통한
이게 막 이게 사회적으로 뻗어나간 사람이 겸손한 거 봤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겸손한 걸 봤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 이 두 때를 적절하게 우리 삶에 이렇게 그것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시간 안에서 아름답게 우리 인생이 빚어져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을 갖고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기원과 때가 있고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때를 정할 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함께 두시면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 말씀에서 솔로몬은 해 아래 사는 인생인 우리가 시간과 관련해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두 가지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맞춰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분별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심을 때인가, 심은 것을 뽑을 때인가, 울 때인가, 웃을 때인가, 지킬 때인가, 버릴 때인가, 사랑할 때인가, 미워할 때인가, 싸워야 할 때인가, 평화할 때인가, 그 때를 분별해서 그에 맞게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 다 사랑하고 덮어주고 다 이렇게 가야 된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닙니다.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때로는 우리 안에서 그것을 아름답게 정화시켜 내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심은 것과 심은 것을 뽑을 때라고 말할 때 이것을 내 생각의 관점에서 그것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의도가 들어와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때 내가 나가야 될 것인가, 뒤로 물러나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침묵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물으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은 오늘 솔로몬만 내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분별하고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어머니가 어떻게 좀 해보라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은 낮의 때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일의 일을 내가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밤의 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때를 분별해서 그에 맞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신의 때를 분별하고 그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해 아래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 위에서의 삶이 아니라 해 아래서의 삶.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해 위에서의 삶까지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해 아래서 살아가는 삶에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헤어질 줄 알 수 없기 때문에 해 아래 사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이는
먼저는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그 다음은 이웃입니다. 그 다음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부부가 사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20대 부부는 서로 꼭 껴안고 자고, 30대 부부는 손 꼭 붙잡고 잡니다. 40대 부부는 나란히 옆에서 자고, 50대 부부는 한 사람은 침대 위에서 자고 한 사람은 침대 밑에서 잡니다. 60대 부부는 한 분은 이 방에서 자고 한 분은 저 방에서 잡니다. 70대 부부는 남편이 어디서 자는지도 모릅니다. 80대 부부는 한 사람은 집에서 자고 한 사람은 산에서 잡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었어요. 나이가 점점 먹다 보니 정말 이 말처럼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맨 마지막 말입니다. 80대 부부는 한 사람은 집에서 자고 한 사람은 산에서 잔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러다가 그 뜻을 깨닫고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대부분 부부가 사별해서 한 사람은 집에서 자고 한 사람은 산 묘지에 누워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때가 되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 아래서 하나님이 맺어준 날 동안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때를 분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각자의 인생의 단계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인생의 사계절 속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맞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생의 봄은 20대 초반까지라면 인생의 여름은 40대 후반까지입니다. 인생의 가을은 70대 초반까지라면 인생의 겨울은 70대 이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각 계절을 지나는 우리는 자신의 계절에 맞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분주하게 활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한 발 물러나 젊은 세대들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할 날을 생각하면서 해 아래의 삶을 아름답게 정리해가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어느 계절에 있음을 깨닫고 그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때에 맞추어서 살아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바라는 때와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 정하신 때가 서로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오늘 전도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진리가 한 서너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포인트만 우리가 보겠는데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제때는 정해진 때를 말합니다. 또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분의 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때에 알맞게 아름답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세상사는 내가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실제 자연의 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하지 않았는데도 정하신 때가 되면 봄의 향연이 피어나고 여름에 무성함이 일어나고 가을의 고운 단풍이 우리 눈을 황홀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을을 맞을 때면 하나님이 갖고 가시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와, 이렇게 아름답구나. 내가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 만물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도 그렇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런 미물조차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데 그의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보기에 조금 부족해도, 조금 아쉬워도, 조금은 안타까워도 하나님 마침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아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속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다가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때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가 되면 아름답게 되도록 다듬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다면 아무리 제때가 되었어도 아름답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우리 인생사가 제 시간표대로 움직인다고 해도 아름답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제때에 아름답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믿는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 주신 선물인 오늘의 삶을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비친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꼭 믿고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추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여 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가 말하는 시간과는 이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그런 때가 여기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여기 있어서 이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시간 속에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있어서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격이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의 날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면서 우리가 하는 선한 일들을 준비하면서 그 때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아무 뜻 없이 보이는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개입이 우리 삶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시간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 전까지는 왜 이렇게 시간이 무료할까? 이런 반복적인 일로만 계속해야 될까?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 인생사는 시간의 문제임을 보았습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아름답게 살려면 내게 주어진 시간에 대한 이해, 시간에 대한 분별력, 시간에 대한 태도가 우리 신앙에는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아름답게 채워가는 방법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담긴 때를 잘 분별하고 그 때에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오늘 현재의 삶을 기쁨 가운데 살며 선을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흐트러지려고 하는 마음을 다 잡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다 잡고,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다 잡고, 공부를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을 다 잡고 공부하러 가야 됩니다. 남편이 보기 싫어서 밥상을 차려주고 싶지 않는 마음을 다 잡고 밥상을 차려내는 것입니다. 또 아내가 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밥상을 물리치고 싶지만 밥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은 밝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무료한 시간을, 힘든 시간을 견뎌내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서 우리 삶의 국면이 갑자기 전환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지혜롭고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길이 있는데 내 시간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그 시간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간다는 것, 또한 내가 바라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다듬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현재의 삶을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선한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 삶에 꿰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의 국면을 새롭게 전환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